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에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옷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집도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이 음식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의식주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상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식이라는 것은 이 국어 사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습득한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무례하고 경우가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일반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상식적이지 못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역시도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의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식이 우리의 질서를 바로 잡아줄 때도 있고, 또 이러한 상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규칙을 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이 꼭 우리에게 이 긍정적인 것만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상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보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 이 갇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배운 것이 이 전부인 것처럼 내 안에 이렇게 새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테두리가 생기듯이 우리는 나의 상식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생각이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테두리라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테두리를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지만 반대로 나 자신도 갇혀버리는 것이 바로 이 테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상식에 갇혀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사사라고도 불리는 이 기드온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의 여러 전개가 그러하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패턴입니까? 이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억압하시고 또 이들이 억압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 사사기의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들은 누구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말렉과 다른 동방의 민족들까지 이렇게 가세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즉 이 비참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꾸어 놓은 이 식물들을 모조리 가져갔고 이들이 기르고 있던 이 가축들마저 모조리 앗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억압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자,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문은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질문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러한 반문이 바로 우리의 이 상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곧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상식적인 패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한다면 참 좋은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이어서 꼭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질문에 대한 이 답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답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중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동시에 자신이 판단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는 이 질문에서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기드온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하셨던 그 이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결론을 스스로 지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린 결론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상식에 의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것,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 이 사실만으로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갇혀 있기에 개구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이 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우선시 되었습니까?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상식이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지금 우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용맹함이나 기드온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상식과 지식과 모든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반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식에 갇혀있는 이 기드온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로 인해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의 한계를 완전히 깨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기드온은 또다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1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라고 또다시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상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미디안 치기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함께 하신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망설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뭘 보여달라고요? 표징.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답답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 상식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징을 본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두 눈으로 표징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이 상식 안에 이 표징에 대한 경험, 내가 본 이 경험을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표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상식에 의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징을 구하는 모습은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드온과 우리만 그러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도마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이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에 대한 표징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징을 요구하는 도마의 행동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의 생각을 벗어나고 상식을 벗어나서 제발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말을 하고 있었던 이 기드온과 같이 우리는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적당한 시간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원하고 내가 필요한 응답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상식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생각에 걸맞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내 상식에서 벗어났으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도 모르면서 혹여나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하게 주실 터인데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한 결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해 보았고 우리가 배운 그 상식에 의한 결론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이 상식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행동입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군대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사사기 7장 3절에 보니까 약 3만 2천 명이 모여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군대를 더 모으는 것이 지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모인 3만 2천 명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수를 잘 못하실까요? 미디안의 숫자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13만 5천 명. 그런데 3만 2천 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1만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일당백이 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또한 어떠합니까? 이 역시도 숫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마치 개가 핥아 먹듯이 먹는 자들을 이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물을 드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정상적입니다. 옷에 묻지 않도록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가 핥듯이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보기에도 민망하고 발견하기에도 어려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1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9,700명. 개가 핥듯이 먹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3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남기라고 하십니까? 사사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특이한 모습으로 물을 마신 300명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숫자가 어떠합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들에게 주어진 무기가 어떻습니까? 아마 현대식 소총을 가져다 주어도 이 300명으로 13만 명을 이기기에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에 지금 들려진 무기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이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 칼과 창이 아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나팔과 항아리가 이들의 무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대답은 아주 뻔한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하는 우리를 비웃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3만 5천 명의 군사 중에서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유한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며 모든 공간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앞과 뒤와 옆과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앞에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참된 지혜자입니까? 상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곧 지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의 상식이 아닌,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가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가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식에 갇혀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상식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물론 상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질서 없는 행동을 하고 무개념적인 행동을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식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교회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방법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세상의 방법이 더욱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는 300명의 용사로서 13만 명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